13절 어제 말씀은 거짓 선지자, 가짜들, 마지막 때 그 시대적 말기적 정상 중에 하나가 가짜가 설친다. 가짜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근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마음은 우상에게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인 줄 인정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3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주제가 계속 3절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속으로는 우상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이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디를 향하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향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속으로 이미 우상을,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제일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약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것은 저들의 신이 강한가 보다. 어마어마한 신전, 엄청난 신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힘이 없었나 보다. 저들이 저런 우상을 섬기니까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해서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됐나 보다. 그 굉장한 유혹이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도 잡혀온 사람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미 1차, 2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이미 다 망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거의 겨우 호흡만, 인공호흡기 꽂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우상을 찾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것, 이미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가정한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조차도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에스겔에게 굉장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니까 또 에스겔에게도 물으러 왔어요. 속으로는 우상을 두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축복과 구원을 묻기 위해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게, 절대로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기지 말고 마음에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반드시 너희가 섬긴 그 우상의 수요대로 심판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일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가, 일심으로
오직 한 가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근데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꼭 우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돈 있어야죠.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람들, 세상 방식들, 여러분 온갖 세상 방식들과 사람들을 의지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도 별로 내 마음 안에 가책이 없어요. 그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여러분 남자 다른 여자를 두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축복받으러 왔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수요대로 오히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5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건 배반이죠. 근데 그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 경고합니다. 나를 배반하셨으니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에 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외모, 껍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 안에 전심이 있는가, 온전함이 있는가, 내 안에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런 두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나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날벼락에 내리든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갈라지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경고를 한다는 것, 찔림을 받게 한다는 것은 토해내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에서 떠나라.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서 우상과 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미 두 차례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아직 3년, 4년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라 하나님 회개를 명령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7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들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직접 심판을 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위선과 가식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배반했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도 그 우상의 심각성을 사람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그래요. 종교다운죄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초파일엔 절에도 가고 또 필요하면 점도 좀 보고 필요하면 명리학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뭐 성경도 보고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처세술도 좀 익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 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다
나쁜 걸 가르치겠냐?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 우리 속에 전심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걸 오히려 포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편을 둔 여러분 아내가 여러 남자를 만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좀 포용성이 있어봐라.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아내에게 여러분 아내가 있는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내가 당신 그런 짓 하면 되냐면 이 여자가 속이 좁아가지고 좀 포용력이 있어야지 포용력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철저히 심판을 하셨냐.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는 두고 여러분 두고 이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렇게 망했는지 두고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악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이 선지자들 어제 13장의 경고가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죠. 가짜들일수록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제 내년에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너희에게 거짓된 평강을 너희에게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다 이 가짜도 멸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으려는 사람은 동시에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우상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으려는 이런 헛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일이 있어요. 너희가 놀라움과 표정과 두고 역사 대대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놀림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경고한 이유는 11절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1절이 목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는 다시는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우상을 숭배해서 불의 가운데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음녀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연단해서 주님의 신부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연단과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다른 예언이 임합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임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직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유대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겠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 무임성찬은 없어요. 구원받는데 무임성찬은 없습니다. 조상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예 우리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아내 지금 방주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까지 합니다. 나중에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자꾸 갈 겁니다. 그런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구원도 무임승차가 없고요. 심판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전이 멀쩡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임승차는 없다. 그래서 여기 반복적으로 노아, 다니엘, 욥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을 들면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이나 죄악에서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네 가지 징계,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네 가지가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에 의한 재앙이 네 가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의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징계가 내가 첫 번째가 13절에 기근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주로 이 불법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기근이 와요. 경제적인 위기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는 시도들, 야 하나님 믿고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제대로 못 살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다가는 가난해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그 모든 것들은 의지하는 양식을 내가 끊어서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 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 그때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겠지만 나머지는 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5절에 두 번째는 짐승, 사나운 짐승에 의한 심판이죠.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사고가 나도 끔찍한 사고. 옛날에 구약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그냥 자연적인 사고도 있지만 여러분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것은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많았던 곳에는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다 산으로 들어갔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폐허가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그 도시의 주인이 사나운 짐승들이 되었을 때 이것 자체가 재앙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때도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이런 분들이 그 도시에 있으면 이런 분들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얼굴을 봐서라도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면 이들이라면 이들의 자손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성은 하나님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도가 넘어서 그래요. 이미 이렇게 죄악의 잔들이 차서 이미 수없이
에스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엄청난 선지자들 17명의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 12명이요 망하기 전에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또 망한 다음에도 예언자로 활동한 예레미야, 근데 그들의 말도 안 듣고 지금 에스겔 시대는 이미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돌이켜야 될 때가 지났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는 끝난 거죠. 에스겔의 마지막 경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왔고 1차, 2차 침공도 당하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4년 후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심판을 하는데도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오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이들은 이미 여러분 심판의 날,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코로나도 경험하고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막 7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돌아다녀도 이게 아무 조치도 없고, 이것도 경고예요. 북한도 테스트 해본 거죠. 띄워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근데 7시간 동안 손도 못 대고 발견해도 그냥 돌려보냈어요. 제대로 군사 훈련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라도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휴전선에서 여기 40km밖에 안 됩니다. 그냥 오면 무인기 뜨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휘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해롱하롱하면 때가 늦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비무환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도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도 오고 위기가 오는데도, 오늘 우리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이 믿음은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괜찮겠지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살만하니까. 근데 이런 경고가,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버리지는 않다고 믿지만,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의사한테 가서 이제는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신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정신이 버쩍 들게 지금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도 건지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칼이, 전쟁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칼이 임해서, 전쟁으로 임해서 거기에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질 때, 그날에도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 그리고 전염병 따라오는 거죠. 전쟁, 기근, 전염병. 전쟁이 나면 이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온갖 전염병들. 그래서 그 땅의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똑같이 우리 20절 함께 좀 경각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빈말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거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고 빈말 아니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장로들 앞에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이 사중,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과 재앙이죠. 칼, 기근, 싸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이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다윗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교만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가 시작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전쟁을 감당할래? 전염병 감당할래? 아니면 기근을 감당할래? 3년 기근, 3개월 전쟁, 3일 기근 택해라.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3일 온역 전염병. 근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7만 명. 우린 지금 하루에 7만 명 감염자인데 이 7만 명이 사망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지금 중국은 하루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의 날. 근데 이게 하나도 감당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칼, 기근, 짐승, 전염병이 한꺼번에 임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22절에 소망이 있어요. 이제 곧 망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오리니 곧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예루살렘 자녀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중요한 부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가마솥에 있는 소중한 자들이고 잡혀간 자들이 찌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포로가들에는 이미 지금 당한 고난도 고난이지만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절감, 버림당함,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 줄 알았더니 그들이 너에게 나와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왜 망했는지, 어쩌다 망했는지, 우리가 망하기 직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에게 들으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찌꺼기가 아니었구나. 남아있는 저들이 찌꺼기였구나. 오히려 우리가 먼저 징계를 받고 여기 와서 있지만 바벨론 강가에 있지만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먹구름은 우리 삶은 먹구름 같지만 먹구름 위에 은빛 광채, 영광의 광채가 움직이는 보좌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차라리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듣지 않는 그이들, 오히려 남방 그 여왕들이 너희를 마지막 때 심판하고, 차라리 이 지금 여기 가브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봤다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오히려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가르침과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냐? 누가요? 가장 구약의 악한 자의 대표였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범죄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경고하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접붙이셔서 그 가지에 접붙이셔서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원래 가지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렸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헛된 것들을, 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새해에는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헛된 데서 구원을 찾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붙들지 말고 보험 들듯이 여기도 보험 들고 저기도 보험 들고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우리 주제 찬양인데 이거 좀 매일 해야 되는데요, 또 이건 내년에 결단 찬양입니다. 내년에 결단 찬양이라 우리 이 찬양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셨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이 두 손이 나를 붙드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을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모든 허탄한 것에서, 모든 거짓된 것에서, 모든 가정한 것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는 주님의 열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헛된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안에 모든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허망한 것들, 가정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는 그 모든 하나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판과 하나님 이런 재앙의 날에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죽은 영혼들과 다름없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안일한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온전히 깨어나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2023년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